마가복음 말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마가복음 말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부터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마가복음 2장부터 3장 초반, 3장 6절까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5개의 논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데, 이 5개의 논쟁을 이름하여서 갈릴리 논쟁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앞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예수의 사역은,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의 사역은 그가 사람을 피하여 바깥 한적한 곳인 광야에 가셨음에도 사방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가져왔고 예수의 명성이 점차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었죠. 그런데 2장에 와서, 오늘 본문의 2장에 와서 이 예수의 사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데, 예수의 명성은 여전하였으나 그 커진 명성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시기함 가운데 주의 사역을 회방하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런 갈등의 문제를 이제 주님께서 겪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 사역에 있었던 새로운 국면이었다. 그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그들과 여러 논쟁들을 나누시는데, 이는 예수 사역에 대한 본격적인 반대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2장부터 3장 6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것이고, 여기에 이제 기록된 이 5가지 논쟁을 정리해서 갈릴리 논쟁이라 부른다. 이들과의 논쟁이 왜 갈릴리 논쟁인가? 갈릴리 지역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었던 논쟁이어서 이제 갈릴리 논쟁이라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은 그중 첫 번째 논쟁이었던 사죄권 논쟁을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죄권 논쟁이다. 사죄권이란 무엇인가? 죄를 용서해주는 죄사함의 권한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변경에서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살피고, 또 그러한 본문의 내용들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살핀 가운데 은혜 누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장 1절 말씀 볼까요?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1절의 본문은 이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시간적 배경은 수일 후다. 수일 후이고, 앞서 이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던 게 지난 시간 본문이었잖아요.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예수께서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죠? 그렇죠. 침묵을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나병 환자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본의 아니게 큰 명성을 얻게 된 주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바깥 한적한 곳인 광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셨죠.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열광적인 어떤 분위기가 조금은 잠잠해진 수일 후에 이제 예수께서 상황을 보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가버나움의 집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1절은 아마 이 집은 1장에서 보았던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했었던 그 집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되어지고요. 그러나 수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집에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그 소문이 들리자 사람들은 다시 주께로 몰려들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문 앞에서조차도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더라. 우리 2절 말씀 보죠. 다 같이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그러니까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많이 몰려진 사람들에게 뭐를 전하고 계세요? 도를. 도 하니까 약간 뭔가 좀 기독교적인 느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있는지. 길도자인 거죠. 길도자. 그러니까 진리 뭐 이런 걸 말하겠지만, 우리는 성경 언어로 살펴볼 때 헬라어로는 이게 로고스거든요. 로고스는 뭐냐, 쉽게 그냥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말씀의 내용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1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맥락. 하나님 나라의 임함, 바로 사단으로 말미암은 어둠의 어떤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해방되는, 죄와 권세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그런 이야기,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하시지 않으셨겠는가. 당신으로 말미암은 자유와 해방의 새 출애굽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셨겠죠. 아무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 소문을 들은 네 명의 사람과 주의 소문을 들은 네 명의 사람이 한 병자를 주께로 데리고 왔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들이 이 네 명의 사람이 한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어떤 문제인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무리들이 나올 때 항상 별로 좋은 상황들이 아니에요. 뭔가 사람이 많은 것을 우리는 좋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지만 성경 속에서 나타난 많은 이들은 뭐랄까 은혜를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고,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빛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도 좀 그러한 맥락인 것 같아요. 많은 무리들이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 병자의 병이 뭐죠? 중풍병이죠. 중풍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지가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그러한 병을 그가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예수께 다다를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나마 좀 건강이라도 그나마 좀 몸이 거동이라도 이루었으면 뚫고라도 이렇게 나갔을 텐데, 이 불편한 사람을 이끌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이끌고 그 많은 무리를 뚫는다는 것은 어려운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이 네 명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병자를 예수님 말씀하신 그곳에 이렇게 달아내리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쾅쿵쾅 드릴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여기서 천장이 쿵 내려앉아서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뭐 그건 위험한 상황이긴 하겠네요. 벽돌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니까 괜히 밑에 있다가 뭐 돌에 맞거나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뭐 당시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한 느낌인 것이잖아요. 뭔가 좀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이게 워낙 특별한 상황이어서 이제 주일학교 때 설교를 통해서 저도 많이 들었었던, 많이 듣고 많이 어, 살폈었던 그런 본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거 잘 준비하진 않는데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어요.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 당대의 집은 적당히 쌓은 이 그림처럼 벽돌 집이었고, 이제 여기서는 이 그림에는 천장은 보이지 않지만 천장은 이제 나무 대들보로 이렇게 뭐랄까 기초를 놓고 그 대들보 사이사이에 이제 갈대나 어떤 지푸라기 같은 걸 채운 다음에 진흙으로 그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옥상에 이들이 이제 옆에 그림에도 보듯이 계단을 저렇게 둬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는 어떤 테라스, 오늘날의 테라스 같은 용도로도 사용하였고,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었으면 저기서 삼겹살 구워 먹고 많이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런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강했던 지역이잖아요, 팔레스타인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같이 기도하는,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 한번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보름 정도로 다녀왔던 기억이 있었는데 기도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이슬람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저는 어떻게 어떤 색다른 시각으로 좀 보았고, 제대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생각했고, 또 저랑 같이 갔던 한 자매는 그걸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들이 저렇게 저는 거기서 하나 배웠었어요. 저들이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어떤 자기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며 나가는 것에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렸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쟤네들 열심히 기도하는 정도로 생각했었지. 아무튼 간에 굉장히 그들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소를 사용하던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붕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처럼 이 벽돌로 된 지붕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이제 깨고 내려가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던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천장에 올라가서 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행동은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이 아니고, 보통 이러한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예의 바른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줄을 서서, 대한민국 사람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줄 서서 쫙 줄 서서 자기 차례 기다리고 착착착착 하잖아요.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다 다음 기회를 노린다든지 하는 것이 어떤 정석적인 일반적인 그런
사회 문화적인 그런 행동들일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당연히 기대되는 그런 행동에서 벗어나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죽게 받고자 하였다. 이는 그들 앞에 놓인 상황과 환경을 깨는 새로운 생각이고 새로운 행동이 아닐 수 없죠. 이러한 새로움을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행동을 바라본 가운데 좀 불평하고, 그죠? 왜 저렇게 너네 무례하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걸 용납하신 가운데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이런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을 칭찬하시는데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믿음으로 간주하시면서 그것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간절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주님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으시는 거죠. 한 가지 살필 것은 우리가 주께서 칭찬하신 그 믿음의 대상에 4명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포함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중풍병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그냥 딸려온 느낌이잖아요. 아이고야. 이 중풍병자는 뭔가 이렇게 아픈 가운데 그냥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셨던 그 믿음에 포함되는 인물인지 아닌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이들이 이 병자를 끌고 왔을 때 이 병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 고치시는 예수가 있다. 아마도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이신 것 같은데 그분한테 이 병을 한번 맡겨보지 않겠느냐. 한번 그렇게 요청했을 때 그가 알겠다. 내가 믿고 한번 따라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 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11절 아직 보지 않았지만 11절 아까 읽었으니까 11절을 볼 때 예수께서 이 병자에게 말씀하시죠. 내 상을 들고 가지고 집으로 가라.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병자가 아이씨 내가 움직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움직여 불평불만하지 않죠. 그가 일어나서 순종함 가운데 갔단 말이죠. 그가 순종했다라는 것은 그 역시 주님께서 치유하신다는 자신을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하여서 이 4명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 역시 이제 분명한 믿음 안에서 주께 나온 자였고 그 믿음에 포함되는 주가 칭찬하셨던 믿음에 포함되는 자가 아니었겠는가. 이 4명의 사람이 뭐 가족인지 지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과 함께 믿음의 대상으로서 주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었다. 인정받는 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죠? 믿음, 뭔가 추상적이고 그런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듯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죠. 오늘 이들의 모습에서 보듯이 예수를 향한 믿음은 어떠한 방식이라 할지라도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우리가 전에 야고보서를 살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말합니까? 죽은 믿음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들의 상황이 상황과 환경이 꺾이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었죠. 뛰어넘어서 주께 나아가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께 나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으로 그 믿음이 살아있음을 이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러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불길한 예언을 하자면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분명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늘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거예요. 완벽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되어진 여유로운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게 될 거예요. 그럼 참 감사하고 좋겠지만 그런 순간은 많이 있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를 정리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잘 극복해서 갔는데 건강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생기는 또 그런 것들을 했는데 자녀가 잘 장성했는데 또 은혜롭게 감사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또 그 자녀의 뭐 순주의 문제가 생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인생 가운데 반복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내가 완벽해지는 삶의 여유가 넘치는 그 순간에 내가 주께 헌신하겠다라는 그 말은
헛된 꿈이고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지. 그러니 그러한 헛된 꿈을 버리고 진정한 참된 신자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고 상황과 환경이 열려지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 그런 핑계로 머무르는 그런 것은 어떤 회복도 가져올 수 없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바로 지금. 주를 섬길 때는, 주께 헌신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내일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자꾸 핑계하면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고, 또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의 그것도 거기에 그냥 머무르고 그런 거죠. 저는 간증의 고백들이 많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증의 고백들이 많이 넘치려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이 우리 가운데 수반돼야 하는 것이죠. 담대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인데,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4명의 사람, 그리고 1명의 이 병자가, 중풍병자가 다른 이들처럼 오늘 아닌 것 같다, 괜히 우리 부끄러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조심스럽고 우리가 무례하게 하지 말자, 뭐 침방 4명이 야 우리 천장 뜯자라고 말했을 때 그 중풍병자가 아니야,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다음에 있을 거야, 다 함께 해보자, 이렇게 말했으면 오늘 이러한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칫 차례를 놓친 채 예수께서 다른 곳으로 떠나실 수 있는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여유롭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예수께 나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으로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이 참된 믿음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렇게 나아가자. 뭐 어렵습니까?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들었던 본문, 많이 들었던 설교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에서 나오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것이죠. 수상적이고 우리가 믿고 있고 주님이 믿고 있으니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낡은 생각이고 머물러 있는 생각이라 이 말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하반절을 보면 주께서는 이 병자를 이제 작은 자라고 부르시면서 죄사함을 선언하시거든요. 먼저 작은 자라 하면 그냥 다정하고 친근한 호칭 정도, 얘야, 아이야, 뭐 이런 호칭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죄사함을 살필 때 주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해서 이 중풍병자의 죄가 어떤 특정한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꼭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본문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람 개인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그 병이, 그 죄를 이유로 이제 그 병이 생겨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것이라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생기는 저주의 영향 아래 살게 된 모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운이 나쁘게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었겠는가, 불행하게도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었겠는가.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원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에게 이제 죄사함을 선언하심으로써 그가 고통스럽게 매어 있었던 병마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죄사함은 그런 원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특정한 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포괄하는 어떤 원죄로부터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후자가 더 우리에게 더 적용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날 우리 역시 그러한 아담의 저주로부터의 영향으로부터, 원죄로부터의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여 주시는 것이잖아요. 우리 역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서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의 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세우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죄의 권세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와 회복의 새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고백이고
기독교가 믿는 진리인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죄사함이 오늘 중풍병자에게 선언되는 순간 많은 이들은 놀라움 가운데 기뻐했을 거가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공감 내가 또 T라고 막 혼났는데 F인 사람들은 공감하면서 와 대단하다. 아, 저 사람이 해방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항상 꼬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본문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이 그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까? 6절과 7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생각했다. 직접 말을 내뱉은 것은 아니. 아직은 예수의 사역이 초반이고 이들도 이제 예수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예수가 자신들이 기대하는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어떤 나름의 생각들 가운데 예수를 눈여겨보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입에 내뱉지는 않고 마음속에 이제 생각했다는 말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었다 말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주님께서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에게서 신성모독이었어요? 예수께서 병든 자를 이렇게 해서 고치신 건데 아직은 고치기 전이죠. 아직 뒤에서 고치시려고 하시기 전에 이제 그런 상황 과정인 것인데 왜 이들에게 그것이 신성모독으로 비춰지게 되었는가? 7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는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누구도 죄를 사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당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런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죠. 분명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을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새로운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각에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마음속에 불평으로 나아감은 그들의 어떤 세계관 속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늘 좀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오늘 4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주께 나아갔듯이 이들 역시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눈으로 주를 바라본 가운데 그들처럼 좀 주께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버려야 될 낡은 생각은 무엇인가? 죄사함은 분명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위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역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하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의 모습을 그들이 부정할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1장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던 것, 새로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또 어떻게 해요? 귀신들을 쫓아낸 축기 사역을 보여주셨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가운데 당신의 특별함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주님을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주의 사역을 바라봄 가운데 그들은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눈에 그 낡은 생각에 머물러서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이미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다른 눈으로 조금 살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발 양보해서 7절까지 그들 마음의 중심 속에 있는 그 불신은 이해될 수 있어요. 아직 주님이 치유하시기 이 사람이 소문만 들었지 주님 잘 치유하신다, 훌륭한 말씀하신다, 귀신 쫓아냈다나 소문만 들었지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7절 상황에서 그들이 뭐 불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들 나름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 생각들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주님이 행하신 치유의 표정을 앞에 두고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원자 되심, 그리스도 되심의 정체성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자신의 그 낡은 생각에 자신을 가두어 두고 새로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강팍함이 아닐 수 없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볼까요? 8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8절에서 주님 그러한 부정의 마음, 그러한 마음속의 생각들을 아시고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권세를 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의 심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표징으로 당신이 바로 그분이심을 보이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벌써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아셨다는 그것 자체가 이미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 주시고 계신 것이. 그들이 그럼 어떻게 하셨지? 그러니까 그때 살짝 그들이 눈치챘어야 돼. 아, 주님이 내 심중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했어야지. 아, 눈치껏 때려 맞췄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먼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이후에 보이실 그것 앞에 그들은 주님의 그 정체,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9절에서 주님 그들에게 묻죠.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으로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운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죄사함의 선언 그리고 병자를 고침,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쉬운지 묻고 계신 거죠. 죄사함을 선언하는 게 쉬운가? 병 고침을 말하고 그를 고치는 게 쉬운가? 어떤 것이 쉬운가라고 말하고 있죠. 어느 것이 쉬운 거예요? 어느 것이 쉽죠?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병 고침을 보여주는 게 쉬운 거예요? 죄사함을 말하는 게 쉽나요? 정말요? 밖에 나와서 다 죄사하고 다니시면 되겠네, 그 앞으로. 당신 죄사함을 너희 죄를 사하노라. 예전에 우리 드라마에서 참 오래된, 내가 어느 사람에 가서 너희 죄를 사하노라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쉬운 일이 아니네. 그죠? 쉬운 일이 아니죠. 아, 맞아요. 그런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죄 사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사는 건 누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항상 교회 다니면 이제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 맞아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신. 죄사함은 누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했듯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분명히 깨달으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죠. 일단 아직은 이 상황에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병 고치는 것은 이 역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일어나서 당장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게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기적이잖아요. 이 역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둘 다 모두 어려운 거죠. 둘 다 모두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증명의 맥락에서, 아까 용점 얘기했던 것처럼 증명의 맥락에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증명의 맥락에서 죄사함은 나중에 천국 가지 않는 날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러나 병 고침은 당장 눈에 보여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는 이제 병 고침이 어려운 거죠. 둘 다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한 증명의 맥락에서는 병 고침이 더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만약 더 어려운 것을 문제없이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쉬운 것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납득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고등학교 수학을 푸는 친구에게 유치원 덧셈 뺄셈 하는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 수학적 실력이 되면 당연히 뭐 저학년 애들 거주는 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러하게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후에 증명의 맥락에서 더 어려운 병 고침을 그들에게 보이심으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제사함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보일 수가 있는, 천국 가서 확인하지는 않는 한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 어려운 것을 행하는 것으로 그것을 표징으로 그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바라보게 하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10절, 11,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 의도하신 대로, 그러니까 증명의 맥락이 더 어려운 중풍병자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보다 더 쉬운 죄사함의 권세가 당신에게 있음을 증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다. 더하여서 주님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이해를 도우시거든요. 우리 10절 보니까 인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인자가 무엇이죠? 인자?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그런 죄사함의 권세를 받은 분임을 이제 병고침의 표징을 통해서 그들에게 드러내시는데 그들의 이해를 더욱더 돕고자 이제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인자가 무엇이죠? 네, 맞아요. 예수님 지칭하는 말.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인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많이 읽거든요. 마가복음에서 한 10번, 14번인가? 14번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 사람 인자랑 아들 자자 써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인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어떤 신적 존재를 가르치는 용어예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둔 가운데 내가 바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사람이다. 다니엘이 이제 어떤 환상을 보거든요.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그러니까 사람 아닌 어떤 신적 존재를 보는데 표현할 다른 표현을 뭐라 할까 하다가 다니엘이 사람의 아들 같다, 그러니까 사람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이제 구름 가운데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과 권세를 위임받는 그런 환상을 다니엘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죠. 표징을 통해서 당신 어떠한 분이심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드러내셨잖아요. 인자라는 말을 통해서 바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본 예언된 그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는 뭔가 오해가 소지가 있는 용어였어요, 당대에. 제가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어떤 낡은 선입관은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무언가 제국을 건설하는 그러한 어떠한 메시아였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금하셔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시는 것이죠. 다른 방향으로. 다른 용어들을 사용해서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겠지만 그것이 바로 인자인 것이죠. 인자. 바로 너희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었던 너희가 기대하였던 그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 속의 그 인자는 나중에 이제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다니엘서 7장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세를 위임받은 바로 예언된 그가 바로 나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그런 장면이다.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냥 그렇게 주님께서 말하시면 그들이 그것을 납득하고 깨닫지 못하니 오늘 이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표징으로 그 표징을 동반하여서 그들의 이해를 도우시고 그들 앞에서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나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7절까지 그들이 믿지 못했다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투덜하고 부심거렸다 할지라도 오늘 11절 이 증명의 맥락에서 더 어려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그 표징을 본 그들은 주님의 말에 귀 기울여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의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더 한번 살펴보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주님이 그분이 아닐까?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인자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관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메시아가 아니실까? 그리스도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그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미 보여주고 계신데 많은 것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낡은 생각 속에서 주님을 거부하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표징으로 자신을 다니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세를 위임받은 그 신적 존재인 인자라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라 얘기하는 그 주님을 이제는 새로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을 변화시켜서 주를 바라보고 주께 나와야 함이 마땅함이 아니겠는가. 12절을 마지막 구절 12절을 보면 그들이 다 놀라죠. 그 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시에는 그들 모두 주의하신 일의 놀라움을 예수가 하신 일의 이 놀라운 그것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라고 말했어요? 갈릴리 논쟁 5개 중에 첫 번째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갈릴리 논쟁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공격하고 회방하더라. 주의 사역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끝내 주의 끝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핍박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 잠시 잠깐 예기치 못한 기적에 놀란 듯 반응하지만 그 반응이 믿음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함을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의 결론까지 다 아는 우리들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서울 수도권, 뭐 강남 이쪽이 이제 뭔가 중심인 것처럼 외곽으로 나가고 지방으로 나갈수록 변들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이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되어지는 것이 갈릴리는 최북단이고 이방의 갈릴리라 불릴 정도로 뭔가 보잘것없는 끝단의 동네란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름 없는 4명의 무명의 사람과 또 1명의 병자는 예수를 향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으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드러냈죠. 그런데 당대의 신학적 어떤 지식으로는 부족함 없을 그런 서기관들인 그들은 주님이 친히 보이시는 표정 앞에서도 변화가 없는 거죠. 잠시 놀라긴 했지만, 잠시 놀람의 기적 가운데 반응을 하긴 했지만 그들이 가진 낡은 생각을 그들이 가졌던 고러한 생각을 끝내버리지 못한 채 아무런 변화도 취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머물러서 아니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친히 보이신 표정 앞에서도 둔감한 채 당신이 바로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다니엘서에 기록된 신적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신 인자임을 주님 분명히 밝히고 계시건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은 생각에 갇혀서 주님을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자리로 그들의 발걸음을 내딛더라 나아가더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 우리의 낡은 생각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같은 은혜의 현장에서 함께 놀라고 함께 예배 드리지만 어느 누군가는 상황과 환경을 깨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 데 반해서 어느 누군가는 그런 은혜의 현장들에 함께 은혜를 누림 가운데 잠시 잠깐 놀라움 가운데 막 무언가 종교적인 뜨거움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머물러 있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유의할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종교적 탐심을 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교적 탐심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은혜의 자리에 막 열심으로 나아가고 성경 공부 막 하고 무언가 막 그렇게 뭐 뜨거움을 막 누리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이 성도들 사이에들 많이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놀라고 뜨겁게 자리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으로의 어떤 변화가 없이 늘 동일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탐심만을 채운 채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동일하다면 이전과 변함이 없이 같다면 세상 사람들 그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에 무엇의 감화를 느끼고 무엇의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무언가 하는 그런 것은 다 좋은데 밖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엔 답답하기만 한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저희 수많은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찬양과 예배를 밤새 막 찬양 기도하고 막 그런 어떤 기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가 많이 보이지 않아요.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서 인스타로 근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가끔씩 이제 뜨는 근황들을 보면 아 예수 떠나갔구나, 믿음이 없구나라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사주 보러 다니고 뭐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끝까지 낡은 생각의 변화를 주저함 가운데 머무는 채 끝내 주의 길에 이탈되어서 떠나가더라. 잠시 잠깐 뜨거움 가운데 어떤 반응함 가운데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낡은 그 생각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음 가운데 그냥 결국에는 그냥 떠나가더라. 주를 거부하는 자리로 나아가더라. 모르겠어요. 어떤 뭐 직장에 어디 갈 때 종교란에 뭐 기독교를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기독교라 쓸 것 같긴 해요. 뭔가 뭐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고 그냥 돌 던질 정도는 아니겠지만 적당히 내가 적당히 교인이다라는 착각 가운데 그렇게 아마 살겠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이 동반되는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을 깨는 어떤 생각의 변화가 없다면 결국 상황에 먹혀서 핑계함 가운데 고만고만한 신앙에 머물러 있든지, 뭐 그나마 그것은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이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보다 심한 것은 결국 주를 떠나는 것이죠. 그렇게 떠나는 지체들을 저는 많이 보았거든요. 안타까운 거죠. 물론 이제 스승으로서 기도함 가운데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있고, 기회가 되고 우연히 만나기로 된다면 다시 교회 다녀야지 하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할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이름을 저는 경험적으로 잘 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놀라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잠시 놀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나요? 은혜로 뜨겁게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던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역시 그랬죠. 뭐 그거 뭐 대단합니까? 그거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러한 잠시 잠깐의 뜨거움과 놀라움의 반응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정말 상황과 환경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더 중요한 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 믿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2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3차원적인 생각으로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갔던 것처럼 앞뒤 좌우는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발상을 전환해서 2차원적인 그런 공간에 막혀 있다면 3차원으로 하나의 더 높은 차원의 생각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되었어요. 우리 개척교회로서 뭐 어렵고 힘듦이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때를 기다린다는 게 저희 생각이기도 했고, 어떤 상황들을 좀 생각을 좀 다시금 해야겠다는 새해에 들어서 다시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좀 잘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전도의 사명을 좀 감당하고 나가기도 하고 복음 전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뭔가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아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건 기회니까 반드시 붙잡아야 돼 하면서 에너지를 막 쏟으면서 나가서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좋은 유익을 많이 가져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기회가 없었을 때는 좀 주저했던 인생이 아니었나. 뭔가 상황과 환경이 저희 냉철한 머리가 뭔가 길이 잘 보여지지 않을 것 같으면 뭔가 이렇게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런 것들도 지혜이고 필요한 것이긴 한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잖아요. 상황과 환경을. 좀 그러한 중심의 변화를 좀 가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네 명의 사람들, 중풍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무언가 움직이면서 한번 생각의 전환들을 좀 해보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 한다면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닿고자 하는 그 모습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씨름함이 신자의 마땅함이 아니겠는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황이 다 해결되고 문제가 다 풀리면 죽게 나아가겠다, 죽게 나아가겠다는 그런 생각 다 핑계예요. 핑계인 거죠. 상황이 문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을 뛰어넘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환경이 문제면 그 환경에 맞서든지 순응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어렵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나오자. 좋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한번 우리의 방향성들을 이렇게 가져보자. 요리조리 어떤 이유를 자꾸 가져가게 되기 시작하면 결국 주님 당장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섬기기 힘들다. 요리조리 핑계함 가운데 이게 힘들어서 저게 힘들어서 저게 계속 미루었는데 그러다 보니 주님 내일 오신대. 그때도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생 가운데 그럼 언제 주님을 섬기겠어요? 그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딱히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섬겨야 할 어떠한 상황이 딱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인 줄. 아프면 아픈 대로 뭐 아파서 몸 끌고 억지로 교회 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기도함 가운데 그 자리에 병든 오늘 빨리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기대함 가운데 교회를 나오는 그 마음의 중심을 품어야죠. 아, 아프니까 그냥 잘 됐다. 오늘 쉬자.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인터넷 예배라도 한번 쳐다보면서 들으면서 아, 은혜의 말씀은 왜한테 내 마음을 돌리도록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였는데 또 여러 어려움의 상황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헌금으로 섬기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작은 것으로만 나아가는데 하나님 더 큰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면 더 크게 섬기겠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성과 중심만을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사항들과 이유들이 다양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다양하게.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동일하게 고백하자고. 저 역시 핑계하지 않겠다. 모든 상황의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기쁨으로 나아감이 하나님 기뻐하신 그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한 사람, 헤아림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 헤아림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낡은 생각에 머무른 채 잠시 잠깐의 놀라움에 오늘 은혜 있었네, 오늘 찬양이 좋았네 이런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것을 개의치 않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든 주께 나아가고자 하는 주께 닿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나아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오늘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꼭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냥 매주 나오는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나오는 예배 그냥 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늘 꼭 만나겠다는 어떤 그런 주님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주님께 닿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가운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지 않겠는가. 어느덧 간절함이 사라진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낡은 생각인 거죠. 고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음에도 주께 나아가고 있다는 착각 가운데 혹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 모습은 신앙의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눈에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먼 자인 거죠. 먼 자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돌이킨 가운데 간절함으로 나온 우리 헤아림 교회 지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5년 새로운 새해입니다. 새로운 시작. 얼마나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처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월이 벌써 한 석 지났는데요. 감사한 건 다음 주가 이제 구정이니까 다음 주부터 새롭게 다시 마음을 먹고 오늘 2025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한 주간 마음속에 잘 묵상한 가운데 2025년 새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서겠노라고 주님께 닿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께 헌신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헤아림의 모든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